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큰 산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기도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막 봉사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못하게 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심각한 사람은 예수님만 심각하세요. 예수님만 심각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통도 받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체포될 만큼 그런 지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붙잡힐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런데 요 두리안이 냄새가 좀 고약하거든요. 처음에 두리안을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까면 그 아주 독특한 냄새 때문에 맛보기 어려운데 몇 번 먹기 시작해서 맛에 들리면은 정말 환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못 가봤는데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정성스럽게 음식들을 대접하시는데 껍질은 이렇게 가시가 난 것처럼 삐죽삐죽한 그런 이제 껍질을 가진 굉장히 투박하게 생긴 희한하게 생긴 과일을 갖다 놓았길래 그게 두리안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껍질을 딱 깠는데 참 표현하기 특이한 냄새가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귀한 과일이라고 하니까, 또 과일 중에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하니까 먹기는 꾸역꾸역 먹었는데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먹으면서 한국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그렇게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근데 너무 냄새도 그렇고 아직도 저는 두리안은 좀 그렇습니다. 빠빠야는 좋아하지만 두리안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얘가 적절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과일이나 음식이나 동물이나 어떤 경치,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았을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또 설마 그런 고약한 냄새 나는 과일이 있겠냐, 그런데 거기에 맛들리면 정신 못 차린다더라, 이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겪은 일들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벗어나는 어떤 일들, 이 지식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제발 내 옆에만 좀 있어다오. 나와 함께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좀 깨어있기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냐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적이 또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나와 함께 머물러 다오. 나를 위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 다오.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또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이 제자들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좀 타성에 젖은 반응, 무의식적인 반응, 습관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도요.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도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또 기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삶과 상황을 이해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이 영안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거기에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로 제자들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잠깐 깨어 있다가 같이 어울려서 함께 잠을 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을 지경이에요. 이 잠만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 마지막 내가 마실 잔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마실 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아뢰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늘 배우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도하다가 보면 점점 내가 말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쏟아놓을 말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이 기도의 경지에만 나아가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좋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우리는 좀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다 보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이야기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이야기 다 끝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면 듣는데 한 15분 정도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신기하게도 듣는 기도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갈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그 듣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양한 음성으로, 다양한 메시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장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진단을 하시잖아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고 있어요.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어떻게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느냐. 그 정도로 지금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무감각하냐, 그 정도로 내가 내 얼굴 표정을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생겼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나의 분위기를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그런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보니 혹시 마음은 원하는지 모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도 시험에 들 만한 상황입니다. 거의 예수님도 시험에 들기 직전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시험에 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책하시거나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더 센 시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언제 시험에 드는가? 기도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이 제자들처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정확히 모를 때 시험에 듭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정확히 모를 때, 육신이 연약할 때도 시험에 듭니다. 나의 문제로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 시험에 듭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와 멀어지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와 멀어지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와 멀어지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를 대충 생각하고 대충 기도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시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시험에 든다고 하는 이 상황은, 이 말은 기도와 멀어지는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는커녕 지금 이 제자들은 기도와 멀어져 있어요. 몸도 피곤합니다.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그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멀어지면 시험에 든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 기도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응답들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한 거에 대해서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간구한 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구한 것에 대해서 예스. 그래, 너의 간구가 선하고 너의 간구가 훌륭하다. 그 기도대로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파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내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에 대한 예스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노우하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우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도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에 있어서 안 된다, 노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의 원대로 내가 할 수가 없다, 나의 원대로 할 것이다. 왜?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의사의 견해를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 무언가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땅에 쏟아질 정도로, 땅에 떨어질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집중해서 지금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집중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거절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도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기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선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예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유치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부 아이들이, 저희 막내도 열심히 거기서 찬양하고 배우고 있지만, 자, 유치부 아이가 5살, 6살 되는 아이가 만약에 칼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날이 잘 서 있는, 잘 드는 칼을 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아이는 그 칼을 만지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칼을 아이로부터 더 먼 곳에,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또 한 가지는 그 기도의 결과가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거절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니 좀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니 좀 기다려라. 저는 하나님의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읽히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달을 기다리든 10달을 기다리든 1년을 기다리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기가 예쁘고 이쁘다고 해서 임신 5개월, 6개월째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안아볼 수 있습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죠. 아직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10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또 다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성숙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때로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예스 하기도 하시고 노 하기도 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말문이 막히신다는 거예요.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가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또 많은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앤더 슈샤쿠가 쓴 책 중에 일본 선교의 이야기를 담은 침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침묵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때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때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아파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신음소리에 담겨있는 그 신음소리에 담겨있는 내 삶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기도를 멈추니까 그 우연도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기한 것은 기도를 멈출 때 그 우연도 멈추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우연을 만날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의 응답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어떠한 모습대로 응답하시든,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데, 하나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